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맹세에 관한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5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여러분 33절과 3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앞에 뭐가 있죠? 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 6가지 정도 당시에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모세의 율법을 나름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그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던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반해서 원래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3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간음이며 이혼이며 살인이며 뭐 이런 공부를 쭉 했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그 정신과 그 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어야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마치 지킬 수 있는 그 규례를 다 지켰다고 하므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한번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 모세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들 식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맹세에 관한 당시에 그런 관습들이 있었고요.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이 그 맹세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법을 온전히 드러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법을 맹세에 관한 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개역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단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많이 생겨났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유아 세례 때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가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과격한 주의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피스메이커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마땅한 우리 성도들로서 뭘 반대해야 돼요?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뭘 안 하겠어요? 징집에 응하지 않겠죠. 병력을 거부하겠죠.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맹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맹세를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서약 선서, 증인 선서 거부, 이런 식의 그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퀘이크 교도라고 아시죠? 형제 교도들. 이 퀘이크 교도들은 개인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제세례파와 같은 하나의 그 같은 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오렌지힐 교회 이 건물이요, 수십 년 전부터 이 미국 교회에서 쓰였던 건물인데요. 저희들한테 이 건물을 팔았던 그 모임이 퀘이크 교도들이었어요. 그 퀘이크 교도들의 예배 처소로서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중요시해서 잘 안 모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배 처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처소로서 우리 교회를 그들이 쓰다가 저희한테 이제 팔고 수십 년 전에 떠난 거죠. 아무튼 그 오늘날에도 그 제세례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 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언약 안에 그 세례를 유효화해서 나중에 이제 입교 절차를 통하여 교회에 허입할 수 있는 그런 세례를 두 번 반복해서 한 번 세례가 유효한 거지 두 번 또 세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들은 뭐 세례가 아니라 침례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제침례파들인데요. 이분들이 가진 그 과격한 이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전쟁도 부인하고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맹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맹세도 거부하고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단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문자적 해석이다. 그 문맥과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진정한 뜻을 드러내지 않고 글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딱 따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기기 때문에 이단들하고 논쟁하면 참 힘듭니다.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말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겠더라고요.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마음을 서로 냉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오히려 잘 훈련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고 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 안 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쪽 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999년에 한국에 그 옷 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99년이니까 꽤 됐죠. 근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어떤 그 대기업의 회장의 그 아내가 권사님이시잖아요. 서울에 무슨 그
큰 교회, 온 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김모라고 하는 그 장관에게 러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뭐 다른 문제로 이 감옥에서 고생을 할 수 있는데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의 아내 권사님에게, 다 권사님이죠. 권사님에게 많은 그 물품을, 옷을,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그 김봉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앙드레 뭐 김이라는 그분의 옷을 고가에 이렇게 사주고 그 대금을 대신 뭐 누구를 통해서 중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여튼 그 청문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한 사람이 그 검찰총장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로비를 시도했다고 하는 그 권사님은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나는 이거 분명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랄까 그 질문자들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두 사람이냐, 성경이 두 권이 있냐, 종류가 다르냐 뭐 그러면서 빈정대던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되는데 15일 만에 낙마했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 벌써 그때가 이 개신교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 중계가 되고 우스개가 되고 바닥을 개신교가 드러내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급전직하로 이렇게 뭐 추락의 길로 파선의 길로 개신교가 흘러왔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하나의 어떤 그 얘기거리가 맹세에 대한 거잖아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했다고 서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맹세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있는 본문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따지니까 제스레파나 케이크 교도나 여호와의 증이나 우리 개신교회 교인이나 뭐 수준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오늘 더 잘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분명히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맹세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맹세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셨고요. 무엇보다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종 맹세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몇 군데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맹세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 밑줄을 치시면서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저기 맹세라는 단어가 막 나오는데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망, 큰 안위,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큰 소망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 뭡니까? 영혼의 닷.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던 거, 그것이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 여러분 배에 흔들림 없이 딱 고정해서 아무리 풍파가 치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영혼의 닷. 여러분 요동하는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쉽게 듣고 귀가 얇은 분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랬습니다. 흔들림 없고 요동하지 않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맹세를 붙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흔히 가리켜 나는 뭐뭐에 맹세한다. 난 누구누구를 걸고 맹세한다. 내 조상을 걸고 맹세한다. 내 엄마의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맹세가 먹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하나님께서는 없으시니까 자기를 걸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이 맹세는 너무나 확정적이고 보장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00%, 1000%, 10,000%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큰 소망과 큰 안위를 주기 위해서 활용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맹세가 쓸데없다. 맹세하면 안 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셨다면 이런 맹세를 스스로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자기의 말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해서 그 말의 권위를 더 높여주신 건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과장하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전혀 이 진실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강하게 굳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고, 특별한 하나의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자꾸 요동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원의 길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그런 절실함 속에서 이런 확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맹세를 한번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를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맹세라고 하는 이 장치를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러죠? 맹세를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맹세의 그 긍정적이고 순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장부로서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사활을 걸고, 하나님 내가 서원드립니다.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합니다.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드립니다 하는 이런 서원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어떤 분명한 사활적인 결단을 할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한번 선명하게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도 나 결단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지 않고 서원도 한번 안 드리고 그냥 뭐 탄 듯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한번 서약하고 한번 서원을 드리고 한번 분명한 선을 긋는 차원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그 말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은 진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그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당신의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 하신 그 맹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한 것이구나. 하나님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더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할 것 같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세상에 빠질 것 같은 내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설사 유혹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또 반복할 수 없어. 난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정리하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잖아요. 너는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밑으로 빠져 들어가 죽으려고 해도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력을 가진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맹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스스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창의함이나 내 감정적으로 업되었기 때문에 내가 또 선을 행하고 내가 상태가 영적으로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옥의 나락에 빠져 있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영적으로 디프레스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보장되는 거죠. 영혼의 닭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맹세가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약이 뭡니까?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잖아요. 둘 다 맹세라고요. 둘 다 약속이라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맹세서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성경 자체가 맹세하는 책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이 이제 남은 과제죠.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5장에서는 뭐라고 했고 그 끝부분 26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이제 일관된 한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 찾으셨죠? 예, 26장 여러분 꼭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6장 6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께서 침묵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왔죠. 거짓 증인은 두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거짓 증언을 듣고 예수께서 항변을 하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에 대한 그 어큐제이션을 듣고 너는 왜 다른 리스판스가 없냐? 왜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의 너를 향하여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63절에 그래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다.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게?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들어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듯이 말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을 이미 네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어떤 권위를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어디에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맹세에 관해서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살펴볼 가치가 있는 본문이죠.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맹세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랬을 때 그동안 잠잠하셨던 예수께서 침묵하셨던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본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하늘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자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맹세코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전히 계속 침묵하셨을 거라고요. 잠잠하셨을 거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고요. 대제사장이 너 맹세해봐 이렇게 말했을 때 나 맹세하면 안 돼 하면 자기가 침묵하든지 나 맹세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맹세해봐 했더니 입을 열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맹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그 맹세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 극적인 어떤 그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맥락에서 그 맹세를 활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도무지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문자적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금 맹세해봐 하는 그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잠잠하셨어야 돼. 침묵을 깨면 안 되었어. 근데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코 맹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신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정부, 법적 권위 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관, 권세 잡은 자가 맹세를 요구할 때, 법정에서 선서를 요구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가가 요구할 때, 정인 선서를 요구할 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맹세하시며 자기의 그 선언을 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이단들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좁은 의미에서 법정에서 예수께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도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원래 그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 그 부분. 맹세를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왜 이 5장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34절, 5장 34절 그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5장 34절. 나는 너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여러분 영어를 볼게요.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걸로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Either by heaven or by earth. by Jerusalem.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by your head. 그게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것만 딱 떼오면 안 되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뭐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에다 대고 왜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침 택택 받고 뭐 맹세했다 그러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에다 맹세한다 내가 땅에다 대고 맹세한다. 심지어 머리에다 대고 맹세한다. 내 머리에다 대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 걸고 내 머리 내놓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4절에 보시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이 이 밟으시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말은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 말이죠. 하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에 불과한 것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카락 우리가 셀 수도 없는데 이 머리카락을 소유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자체는 이 목숨 자체는 누가 주인이신 거죠? 머리의 이 색깔이 컬러를 희게도 만들고 검게도 만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머리가 내 인생이 내 목숨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목숨 걸고 내 머리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과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속된 표현으로 깝죽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뭐 다른 걸로 가지고 맹세하고 서약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맹세는 아무것도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도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맹세는 아무것도 없다. 왜? 하늘도 땅도 목숨도 예루살렘 성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뭘 문제 삼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좀 구속력이 덜한 그것으로 내가 맹세를 함으로써 내 말발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다 지키라. 더디게 지키지 말고 속히 지키라. 실행하라. 입으로 서원한 대로 다 언약한 대로 행해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게끔 맹세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말발을 세우고 자신의 그 어떤 그 진실성을 더 드러내고 그냥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내가 안 지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거짓 맹세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덜먹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지 않으면서 맹세를 통해서 내 말의 진실성을 더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빼고 하늘에다 맹세하고 땅에다 맹세하고 내 목숨 걸고 맹세하고 내 아들 걸고 맹세하고 조상에 걸고 맹세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야, 네 목숨을 걸어도 그게 다 내게 속한 것이고 하늘을 걸고 맹세해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앞에서 하지 않는 맹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의 근본 취지는 뭔가요?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다 대고 맹세도 하지 마라. 땅에다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 목숨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 조상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성경에다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우리의 그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건가요?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데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가르침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소에 맹세가 필요 없는
성실한 삶을 살라는 거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죠. 굳이 네가 뭘 어디에 이름을 걸고 누구 이름을 걸고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하고 그래서 네가 그 맹세하는 그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초라해 보인다. 네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평소에 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그런 신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말한 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네가 평판을 들으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실한 삶을 살라. 정직한 삶을 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하늘에다다 땅에다다 모든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식상해 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아예 맹세 자체를 아무것도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그 맥락을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처하시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